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을 집대성한 탈무드가 전해주는 고급 유머의 지혜로운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더 나을 때까지 살아라. 어느 날 잘 살고 있던 부부가 의견 충돌로 인해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공평하게 반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행에 가서 돈은 찾아 반씩 나누었습니다. 땅도 반씩 나누었습니다. 집도 팔아서 반씩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가 11명이었습니다. 그러자 서로 많은 자녀를 맡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도저히 타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해결해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랍비가 말했습니다. 하나 더 나을 때까지 살아라. 부부는 랍비의 말을 듣고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빨리 아이 하나를 더 낳아서 이혼하자. 집으로 오자마자 그들은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였습니다. 이것은 이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후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1,000원짜리 포도주. 한 마을에 포도주 가게를 운영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마차 한 대를 끌고 먼 곳에 포도주를 사러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마차 한 대를 같이 빌리는 것이 경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큰 통으로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반으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포도주를 사서 돌아오는 길이 너무 추웠습니다. 그때에 한 명이 주머니를 보니 마침 1,000원짜리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른 포도주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지금 추워서 견딜 수가 없네. 자네, 포도주 가지고 갈 것에서 1,000원 얻지만 나에게 팔게나. 그러자 그는 계시가 좋다면서 반 나눌 때에 한 잔을 더 가지고 가기로 하고 술을 한 잔을 주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인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몸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더 가자 1,000원을 가지고 있던 상인도 몸이 추워지자 그가 말했습니다. 여보게, 아까는 내가 팔았으니 이제는 자네가 팔게나. 팔라는데 안 파는 장사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잔을 1,000원에 팔았습니다. 얼마 후에는 다시 그가 말했습니다. 나에게 한 잔을 더 팔게나. 그들은 이렇게 1,000원을 주고받으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집에 도착해보니 포도주가 한 잔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얼큰하게 취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하, 우리는 기적의 사나이들이군. 돈 1,000원으로 포도주를 실컷 마셨으니 말이야. 얼굴이 못생긴 여인. 어느 청년이 정말 못생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강요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가서 자신의 마음이 안 좋은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랍비님, 저의 결혼 생활이 즐거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자가 너무도 못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여보게, 생각을 해보게나. 그 여자가 못생겼다고 해도 자네는 토라 공부를 하기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학교에서 보내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밤에 잘 때에 그 여자 얼굴을 보고 잘 것인가? 식사 시간에도 마찬가지네. 음식은 안 보고 그 여자 얼굴만 볼 것인가?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리도 흥분을 하는가? 결국 얼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네의 마음이 중요한 것일세. 술고래 탈무드 학자. 탈무드를 공부하는 어느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술고래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우리 경건한 조상들은 우리에게 술 취하는 것이 안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취하고 싶어서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저 나의 슬픔을 술 속에 익사시켜 버리려고 마시는 것이요. 그래요. 그럼 술을 마시고 슬픔을 익사시키셨나요? 그러자 그는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성공하지 못하였지요. 알다시피 나의 슬픔은 아주 심술궂어서 내가 마시면 마실수록 슬픔은 수용을 해서 빠져나왔습니다. 맨손으로 죽였을 것.
어느 제자가 랍비에게 찾아왔습니다. 랍비님, 제 아내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랍비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기도할 테니 안심하고 돌아가게. 그런데 며칠 후 제자가 다시 와서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랍비님,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손수 죽음의 천사에게서 칼을 빼앗아 버렸는데. 그 사람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랍비님, 그것은 내 알바 아닙니다. 하여간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천사가 맨손으로 목 졸라 죽였음이 틀림없군. 그러면서 랍비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름. 어느 부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지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친정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찾아가서 해결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랍비가 알아보니 둘 다 이름이 나움이었습니다. 랍비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소?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아시다시피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아버지는 말도둑입니다. 제가 어떻게 말도둑 이름을 따서 아들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나의 아버지 이름을 딴 이름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자 가만히 생각하던 랍비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일단 나훔이라고 이름을 지읍시다. 그리고 나중에 아들이 학자가 되면 당신의 아버지 이름을 딴 것이 되고 아들이 말도둑이 되면 남편 아버지의 이름을 딴 것으로 하면 됩니다. 수탉은 누구를 위하여 울었나? 서로 이웃하여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가난한 학자였는데 싸우기를 좋아했습니다. 한 가정은 부자인데 인색하였습니다. 가난한 학자는 어느 날 수탉을 한 마리 샀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꼭 기어하고 울면 일어나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인색한 부자도 역시 이 닭소리를 듣고 깨어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가난한 수탉 주인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내 수탉 소리를 듣고 공부를 시작하고 있으니 수탉 먹이 값을 좀 내야 합니다. 그러자 인색한 부자가 말했습니다. 그 수탉 소리는 들리는 것이지 내가 일부러 듣는 것은 아니오. 서로 간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찾아갔습니다. 랍비는 오랫동안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랍비가 말했습니다. 풀기가 아주 어려운 문제로군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선 10만원씩 재판 비용을 내야겠소. 랍비는 먼저 재판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수탉 주인은 옆집에 사는 당신을 위해서도 수탉이 운다고 말했소. 그리고 부자인 당신은 수탉 울음소리가 들려지는 것이지 일부러 듣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먹이를 같이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소. 그런데 나는 수탉이 그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오. 그 수탉은 바로 나를 위하여 울었소. 당신들로 하여금 내게 이 돈을 갖다 주라고 수탉이 운 것이오. 인간 차별. 어느 날 두 남자가 상담을 하러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마을에서 제일 부자였고 한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합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랍비는 부자부터 불러서 상담을 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불러서 상담을 하는데 5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자 가난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랍비님, 부자라고 해서 1시간을 상담을 하고 가난하다고 5분만 상담을 하면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진정하시오. 당신은 가난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냈지만 부자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1시간이 걸렸소.